예, 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그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외쳐 선하신 분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의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너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We sing, Lord of the heavens, so of the nations, that is who you are. Lord of the ages, faithful forever, this is who you are. Sing it, church. Lord of our healing light in the darkness, that is who you are. Lord of forgiveness, friend of the sinner, this is who you are. You are perfect in all your ways.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11월 넷째 주일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는 내용 14장의 내용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자,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스토리라인으로 볼 때 12장, 13장, 14장의 경우 인류 전체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모든 원인과 그 과정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보는 이제 큰 눈을 가지면 아마도 이제 이런 큰 그 그림이 잡히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 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흐름을 잘 파악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자, 그래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빚어진 이 엄청난 비극들이 창조 이후에 이런 그 끔찍한 일들이 근원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왜 시작이 돼서 장차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사의 어떤 이 원천의 의미, 그 시작, 원인을 살펴봤던 거고 13장에서는 그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상대로 영적인 전쟁에 동원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 그러니까 꼭두각시들 두 짐승에 대해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런 짐승 세력으로 인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탐욕과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심판의 길로 떨어져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살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14장 앞부분까지 살폈었는데 14장이 말하는 이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그 역사의 시각이 마지막 심판의 때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던 그 결과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14장은 대환란의 그 시기 끝부분,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어나는 마지막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먼저 알곡으로 거두어진 그 성도들, 이 끝까지 이 세상의 문화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낸 순결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이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시고 구세주 되심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교회당을 열심히 다녔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그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 그 계명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답게 부르심받은 증인답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낸 사람들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정확한 구원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뭐 말로만 믿는다고 아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그 어린 양이 인도하고 이끄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살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4장 6절부터는 심판의 그 알림과 그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요. 14장 6절부터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심판의 시기를 말하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14장이 보여주는 역사적인 시점은 대환란과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당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빨리 세상이 좀 끝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간절한 소망이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복음은 그렇게 쉽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 온 세계에 전해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이거는 뭐 이미 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도 성도들이 그냥 자기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예수님 오늘 오세요, 이제 빨리 끝장냅시다,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영원한 복음이 온 역사 속에서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날까지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한 점으로 기꺼이 내게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와 성도가 지는 것 같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계시록이 말씀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끝은 뭡니까? 승리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드니 모든 거 다 끝장내자라고 하는 이 생각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한 교회 속에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모두가 힘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모두가 힘들어서 이걸 그만둬야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대로 순종한 결과 우리 시대에 보지 못하고 그 열매를 또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 보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분에 대한 신뢰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일의 진행에 따른 결과, 좋으면 좋고 아니면 나쁘고 이런 결과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잘 요약해서 전했는데도 그가 당했던 결말은
3,000개의 돌을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의 골고다를 걸어서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어땠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이 땅에서는 정말 비참하게 다 죽어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실패고 끝이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좋은 업적을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취급을 받지 못해요. 잘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눈으로 보는 업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그분의 그 크고 넓고 광대하신 큰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것, 우리가 너무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받은 작은 하나의 모습이라는 이걸 믿음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것.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있게 하셨고 나를 가라시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내 시대에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큰 성전을 만들고 그러지 못해도, 내가 속한 곳에서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말씀대로 순종의 그 뿌리를 내린, 그 순종으로 뿌린 그 씨앗이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 낳는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저들이 또다시 그런 복음의 씨앗이 돼서 그 복음을 전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순종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순종하는 것,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속에서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고자 하는 이 태도가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광대한 역사를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비록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도대체 뭐가 변하고 어떤 결과가 있나 싶은 아주 작아 보이는 하찮은 말씀의 약속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걸을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유구한 역사의 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정말 그 종으로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도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빨리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보여주며 말씀하는 거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이 다 전해질 때,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니, 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네가 선 그곳에서 너의 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 되어다오. 그곳에서 정말 믿음의 나라를 이루어다오. 증인된 삶을 살아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잊지 말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뭘까? 그 당시 정황과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표현 방법으로 봐서 여기 바벨론은 그 당시에는 당연히 로마 제국을 분명히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는 명칭은요, 단순히 그 시대 딱 그 로마 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과거 이스라엘 남유대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보다 더 오래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정결해진 세상에서 또 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결국 그 바벨탑의 사건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거짓 종교, 거짓 우상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탄의 탐욕에 함께 동참한 그런 존재,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그때를 바로 고대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탐욕과 욕심에 찬 사람들은 거짓된 우상을 믿는 문화를 만들어서 온 인류가 그 거짓에 속아 수많은 신화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신적 존재가 마치 인간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역사를 결국 이렇게 이루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탑 사건으로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 가면서 생긴 그 온 세계 민족과 방언들 속에서 모든 나라가 잘 보면 하나같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과 샤머니즘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런 오랜 전통들이 있었고 미신에 치우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풍토와 관습은 정말 예수 안에서 태어나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되기 전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욕심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미신적인 풍속과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는 있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뭡니까? 로마 제국은 물론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대적하며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기 위해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의 욕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죄악된 흐름, 그게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요한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천사가 그런 존재, 그 큰 성 바벨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는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분명한 그 끝을 보여주시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이미 악은 졌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은 그런 우상과 미신에 얽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 그런 세상의 결과를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잘 나가고 잘 된다는 것 같던 그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 이 세상의 수많은 권세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이 땅을 승리한 자로, 승리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이미 이긴지도 모르고 그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이미 패해버린 세상 나라에 항복하는 그런 꼴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이 땅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이 땅의 거짓 욕심과 탐욕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자, 이런 승리의 소망에 대한 확신과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쉽지 않죠. 이 땅을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삶에서 자꾸 이렇게 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록의 승리, 온전한 승리를 모르거나 또는 들어도 한 귀로 흘리고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편지를 통해 우리의 승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할 그 끝에 영광스러운 최종 승리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모르면 우리는 오늘 바로 이곳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으니 방황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이런 말씀을 통해 이 계시록의 분명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마지막을 정말 바르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늘 부러워하고 거기를 늘 쳐다보면 침 질질 흘리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돼지 사육장에서 돼지가 그냥 엄청난 사료들을 너무 배 터지게 먹고 있는 걸 부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곧 죽음으로 갈 존재라는 거죠. 돼지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뭡니까? 결국 죽어서 고기가 되기 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교회와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했다라는 걸 믿으면서 이 계시록을 보여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지금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또 다른 천사도 지금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역시 그런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을 맛있다고 즐겁다고 덥석 먹다가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그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속이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얼핏 들어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남과 다른 특별한 좀 하나님의 자녀로 특혜를 받기 원하고 마치 구름을 타고 다니는 삶이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아서 막 하나님께 떼쓰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사탄의 속임수요 함정일 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그 삶이 바로 사탄이 조종하는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빌빌대지 않아도 이미 그와 똑같은 원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사탄과 한 통속이 된 거고 그들의 조종을 받는 거고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짐승과 우상이 그럴듯하게 유혹한 그 욕심에 동조하고 탐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두운 땅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요, 끝까지 참는 게 인내예요.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되었을 거를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마지막 그 인내에서 실패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물론 그 마지막 고비라는 것은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이 결국 성도의 길, 그 고난스럽지만 정말 숨이 꿀떡 넘어갈 것 같지만 출산의 그 이 산모가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결국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처럼 우리의 길은 바로 그곳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황금빛 찬란한 내일이 펼쳐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앞으로 너희가 가는 그 길은 점점 더 핍박과 환란이 있을 거다. 그들은 더욱더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갈 것이기에 너희가 그 땅을 살아가는 동안 쉽지는 않을 거야.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신 동안 이런 말씀 또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24장 10절 마태복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자, 이 세상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점점 살기 좋아진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점점 말씀대로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욕심을 자극하는 그 유혹과 미혹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뭐 신비한 것에 화려한 것에 말씀대로 사는 것에 이런 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받는 그런 일에 자극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길을 따라 주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부터 분명히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만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그래요. 예수에 대한 믿음만 가졌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보낸 구세주다라는 걸 믿음으로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온전한 이 말씀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구원받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오거나 유혹과 미혹이 다가올 겁니다. 그 당시 7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현실이 다가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미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판을 치고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광명한 그 사탄의 유혹에 걸려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젊은이들이 순결을 잃고 모든 것들이 다 이 성적인 것을 즐기는 게 진짜인 것처럼 속아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이런 핍박과 박해와 이런 유혹과 그런 미혹들이 심해질 거라는 거죠. 이미 동성애가 이렇게 꽈리를 틀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 별의별 섹스들 다 중요할 거예요. 지금 뭐 사람들의 정서에 뭐가 안 좋아 보여서 조금씩 제재받는 거 이제 이미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별의별 이상한 짓거리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라고 하는 그분이 말씀하신 창조주가 말씀하신 이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끝에 대해 종말론 이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아는 우리가 돼야 돼요. 성경을 왜 보는 겁니까?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계시록을 통해 종말에 대해 바르게 공부하고 온전하게 알아서 이 세상에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속의 유행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속에서 어떻게 역류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가 이걸 정확하고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오늘의 환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치롭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나아가야 될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세상에서 구차하게 그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유행 따라 그 개들의 그 떨어지는 떡고물 한번 먹겠다고 휩쓸리고 욕심에 끌려서 세상의 문화에 취해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반드시 참된 쉼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 이 놀라운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타협하고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이 계시록의 마지막 승리를 믿고 알아야 그 끝까지 그 짐승의 표, 이 땅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거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겠다고 기꺼이 자기가 선택했다. 그 길이 기쁘다고 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느낌과 감정과 현실과 유행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그 스스로가 결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단지 종국사적인 최종 종말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각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금 나에게도 나의 종말은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몇십 년 뒤입니다. 제가 호주에 올 때 30이었는데 60이 됐고 이제 저에게 남아있는 인생이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말세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립하고 그 정리된 가치를 따라 살지 않으면 다니엘처럼 결단하며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고 그것을 변명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이 지금 동성애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해. 창조주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따라 정확한 기준을 잡지 않고 이 가치를 우리가 세워가지 않으니 이걸 따라가지 않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회개케 하고 돌이키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말하는 대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심지어 용납을 넘어서 이젠 목사들도 그런 목사를 세우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바르게 배우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 가서 동성애 클럽 만들고 옹호하는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신학교에 와서 그동안 세속에 물들었던 생각을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바르게 고치고 바르게 정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변질시키고 거짓 신학을 만들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그것을 짜집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멀쩡한 목사인 것처럼 목사 타이틀을 갖고 각 교회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뭐 하겠어요? 수많은 생명을 가짜복음, 유사복음, 거짓복음으로 물들이는 거짓 선지자의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거라는 거죠. 과거에는요, 그래도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양심적으로도 좀 있었는데, 이제 점점점 이게 이 세상에 끼어들면서 이제는 동성애를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인데 거기에 사탄의 거짓 선지자들이 돼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다른 세대들을 물들이고 속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시대는 괜찮은 듯 보일지 모르나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쯤에는 이미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먼저 그런 선지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가짜 종들을 분별해내야 되고, 더불어 교회와 가정이 힘을 모아서 우리의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따라 이 아이들의 가치관을 세워주고 그들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법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이 세상에 주는 육체의 만족을 위한 그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속의 삶이 옳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와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으나 근데 그 도를 넘어선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게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들에게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 그냥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고집을 하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끼리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또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말씀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거,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세상은 이런 죄악을 부추기고 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죄와 섞여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있고 그 결과 이런 일을 경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게 우리 종말의 모습,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는 가치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느낌과 감정,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로 어떻게 하면 스스로 결단했고 스스로 기꺼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사인은 종국사적인 종말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 욕심껏 살아가는 삶을 즐기는 사람들,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그것을 즐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666이라는 이 죄의 사인을 받고 있는 거거나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666을 파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종국사적인 정말이 아니어도 지금 이미 그런 사탄의 뜻에 동조한다는 이 666의 마크를 스스로 영혼에 새기는 그런 짓을 하며 죽게 되는 이 현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을 위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낌과 감정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의 분명한 이 행위들로 인해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을 기꺼이 선택하고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느낌이나 감정,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종말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같이 유행대로 휩쓸리지 않으면 저들이 추구하는데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그 구조로부터 그들의 친구 이 동호회들로부터 단절되고 그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도 힘들고 왕따 당하고 핍박당하고 공격당하고 결국은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가 결국 그렇게 죽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더 이상 이 땅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직도 의롭게 살며 변함없이 나에게 충성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가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억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 밑에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데려온 거다. 그들은 이제 나의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편안하게 쉴 것이다. 나에게 충성하며 올곧게 산 대가로 영원히 편안하게 쉴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평안, 영원히 평안에 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런 약속을 모른다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유행하는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순결한 영혼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손해보며 살다가 억울하게 죽는 길을 기꺼이 택하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굳건한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을 볼 때 그 안에서 내게 유익한 정보만 캐내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외침, 그 마음, 그 진심, 그 의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그 가슴을 만나야 돼요. 당신이 직접 창조하셨지만 인격과 자유주의를 가진 인간의 삶에 마음대로 끼어들어 조작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응원하고 약속을 잊지 말고 그 길을 걸어서 그 말씀의 길 끝에서 당신과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핍박을 비로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요한 사도 당시 로마의 그 가혹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그러면서 27절부터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28절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29절 믿음으로 또 30절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31절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다라는 거, 거기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너무도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 문화가 주는 재미와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사탄에게 억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본능과 욕심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즐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기꺼이 즐기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지옥을 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 있을진 몰라도요, 억울하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속아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옥이야말로 자기 욕심대로 기꺼이 선택해서 가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안목을 가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더 이상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교인이 대놓고도 이거 고집하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주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순종하냐 마냐는 자신의 욕심대로 할 것이냐 아니냐를 고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욕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인내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지를 또 말해줍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요한이 또 다른 장면을 봤다는 건데 성도들의 인내의 싸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추수를 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교회 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두셨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 다칠까 봐 그대로 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도대체 천국 같지 않고 별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 종교의 옷을 입었지만 보니까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드물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도대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고 겉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지만 속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주신 부르심으로는 하나 되지 않고 전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무슨 모든 행사를 통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종교에 치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랑을 가졌기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작은 순종조차 버거워해요. 이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힘을 안 모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없던 시간도 만들고 없던 재물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데만 그때만 뭐 핑계가 많아. 뭐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아니 그러니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하는 건데 하나 된 힘을 안 모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토리만 써가려고 하는 거죠. 끝없는 변명과 핑계들만 가득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이런 가라지들이 자신이 그런 식으로 가라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잘못 보면 얼마나 뜨거운 사람인지 몰라요. 뭐 긍정의 힘을 맺히고 뭐 자기 혼자 다 되는 것 같이 그리 보인다니까요. 누가 보면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저 사람과만 일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묵묵히 지금 작은 일에 순종하며 진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알곡들을 조롱하죠. 모욕하죠. 자신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찝찝해서 그러는 거예요. 양심에서 뭔가 들리니까 자기도 안 하는 거 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싸움과 게으른 타협만을 즐기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배워감에 있어서도 100년, 200년이 걸려 평생을 한 번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이런 존재들이란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대로 돌아 알곡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다.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싹 뽑아보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추수의 때가 바로 여기에요. 지금 여기 계시록 14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타작기계처럼 환난과 박해는요, 말세의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들을 분명하게 구분해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이 계시록 구절들을 통해 너무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지,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알곡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늘 교회 안에서 뭐 열심인 것 같은데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함께 가는 뭐 말씀 하나 제대로 갖는 길 없고 늘 질질 늙고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부정적이 되게 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이고 침울한 분위기도요, 밝고 힘차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역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셀 속에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참으로 소중하고 이 귀한 사명, 다른 건 다 못해도 여기에 모든 우리 에너지와 아이디어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 우리가 존재하는 이 이유를 감당해 가는데 사실 이것이 쉽고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리한, 우리 아이들이 커갈 때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과정, 뭐 20살쯤 돼야 그나마 성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정말 지리한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몇 번이라도 정말 그만두고 싶은, 부모로서 나 그만 졸업하고 싶은 그런 일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힘을 모아서 이 주신 사명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소중한 땀을 함께 흘리며 이걸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소중하게 찾으시는 그 한 생명, 이 생명이 태어나 정말 진정한 온전한 그 생명나는 생명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치시도록 인도하는 이 귀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추수한 이 가라지를 포도송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 천사가 지금 보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 가라지를 걷어서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 뭐 하는 겁니까? 거기 다 짓눌겨서 짜버리는 거예요. 틀 안에 넣고 마구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틀에서 피가 나는데 어찌나 많은 피가 흘러넘치든지 그 깊이가 말 굴레 높이까지 닿다고 그랬고요. 그 길이가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이거를 킬로미터로 따지면 320km나 퍼져나갈 정도였다라고 요한이 본 것을 적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무서운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그때는 용서가 없는 심판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인간들의 배은 만덕한 행위와 악독한 죄악을 참아오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날에는 지금 7 이인이 떼지고 7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그 순간 그 악한 사람들의 시체들이 이제 마치 농부가 포도즙에서 틀을 포도즙으로 짜듯이 반드시 그런 죽음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걸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14장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이 11장에서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나누어진 불신자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가라지들에게 쏟아지는 최후의 진노, 즉 7 대접을 쏟으시는 장면인 거죠. 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16장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2장, 13장, 14장에 대해서 다 살폈는데요. 12장, 13장, 14장은 인류의 역사가 왜 이렇게 시작이 돼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세계까지 다 보여주고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고, 먼저 하늘에서의 싸움과 그로 인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그 결과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가 누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과정을 밝혀주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그 삶의 끝은 이제 진노의 대접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과정, 우리 인류 역사의 이 원인과 이 과정과 결과를 압축해서 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그림을 좀 잘 이해하시면요, 계시록의 내용이 아마 더 잘 보이게 될 거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의 시대에도 분명히 그렇게 물었을 텐데 그 분명한 대답을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 역사의 흐름들을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벌어지는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왜 벌어진지 우리가 이해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의 세 번째 내용인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4장에서 우리가 14장까지 다 살핀 건데, 이제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울렸고, 그래서 결국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지면서 그렇게 분리된 알곡인 성도들과 휴거된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고, 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된 사람들은 어떤 상태고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그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국사적인 종말의 사건이 아니어도 우리 각자는 지금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 그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죠. 다 늙어서 평안히 죽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바로 내일이 우리의 종말, 지금이 우리의 종말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맞습니다. 내일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말세 위기를 피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서 하나님의 우리 각자의 삶의 어떤 상황 환경이 다가와도 진정한 복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용기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내신 이 계시록이라는 편지는 유한하여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미래가 어떨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편지죠. 우리 이 땅이 왜 그런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계시록을 살필 때 무슨 축복받는 정보, 재앙을 피해가는 종말 정보 이걸 캐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만나야죠.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이요,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지만 마음대로 조작하고 끼어드는 게 아니라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걸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그 창조의 땅으로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눈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계시록을 통해 만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14장 살핀 것은 그 역사의 처음과 끝,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이런 인류의 역사 큰 그림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길 잃지 않고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그리 살기 원합니다. 그 길 걷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귀한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각색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하루하루 내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며 하늘의 백성다운 것 외에 모든 것을 버리는 인생에 되어 살아가는 것 잊지 않고 이 하루를 이루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끝을 우리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이 끝까지 나의 인생의 끝까지 말씀 따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끝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같은 교회 안에서
가라지로 있는지 알곡으로 있는지 하나님 내 스스로를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헛된 길 가지 않고 주님 부르신 길로만 걷는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각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며 하나님 백성다운 것 외에 모든 것은 필요 없는 인생이라는 것 잘 기억하고 쓸모없는 것 다 버리고 오직 천국의 보화를 쌓는 그런 길로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런 세상을 알게 하셨고 이 세상의 끝을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그 길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1월 23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셀위크 43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네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함께 하나 되십시다. 이번 주는 2025년 셀 사역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30일인데 그 하루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23일 주간을 마지막으로 2025년 셀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2025년 한 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부르심 따라 각자 맡겨진 생명의 달란트를 성실하게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월의 포스트셀 시기와 내년 1월에 이어질 이킵셀 시기는 부지런히 달려온 한 해를 차분히 되돌아보고 잘 매듭짓는 시간들인 동시에 부르신 사명과 비전을 다시 되새기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고 함께하기로 약속된 방법을 잘 정비하는 시기입니다. 한 해의 매듭을 잘 짓고 마무리하는 시간들과 또다시 시작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스캇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월 넷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이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 유행에 속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따라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에 아주 열심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쉬운 길, 종교의 길을 찾는 가라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진정한 알곡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